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오시는 데는 그래도 걱정이 많았죠? 눈이 많이 와갖고. 근황 중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전북불교 원탁회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1부하고는 이제 끝내버렸어요. 2부까지 못 가고 눈이 와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려서 2부 오늘 어저께 하지 못한 2부는 별도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위험하니까 빨리 끝내고 헤어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전주에서 여기 오는데 5시간 넘게 걸렸어요. 나는 교통지옥 뭐 그런 말을 들어보긴 했어도 직접 경험한 적은 없는데, 어저께는 정말 이런 게 교통지옥이구나. 그런데 이제 고생이야. 이제 운전하는 주지심이 제일 고생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안에 이제 서히 탔는데 세 사람도 물론 이런저런 걱정을 하잖아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지심일 수밖에 없고, 운전하는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 근데 창으로 보이는 이제 바깥 풍경들, 곳곳에 접촉사고, 곳곳에 그냥 뭐 차를 미네 끄네 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여튼. 근데 그냥 뭐 우리 눈에 붙이기는 그냥 전전긍긍 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그 속사정들이 얼마나 사실은 복잡하겠어요. 그야말로. 그런 장면,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것은 뭐 같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각자 알아서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실제 상황이 내 의지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것들을 접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걸 기꺼이 수용해서 우리가 뭔가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을 하니까, 그 난리법석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크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쨌든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녁을 못 먹어갖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빠져나가서 저녁을 해결해 보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저녁부터 해결하자. 예. 그러니까 그 현실을 수용을 하면서 이제 길을 찾으니까 뭐 그런 좀 여유로운 또는 유연한, 좀 더 지혜로운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서 뭐 지옥 속에서 뭐 혼란을 겪긴 했지만 사고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주지스님이 어쨌든 운전을 잘 해서 탈 없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대요. 간간히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제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네.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잡지가 불광이라는 잡지입니다. 불광이라는 잡지 아세요? 다 알진 않죠. 모르는 분도 계시죠. 불광이라는 잡지가 학술지로서는 불교평론이라는 잡지가 하나 있고, 일반 잡지 성격으로는 이제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캐토릭 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잡지예요. 우리는 늘 캐토릭 쪽이 뭘 멋있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평론도 그렇고 불광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계 또는 뭐 일반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괜찮게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잡지인데,
어쨌든 불광지가 어쨌든 한국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그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대단히 선구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뭔가 한국 불교 현실 또는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 뭔가 응답이 되는 그런 대안이 되는 희망의 싹을 틔워내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또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현장을 사람들에게 좀 잘 알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선택한 절이 실상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신년호에는 오로지 실상사만 갖고 잡지를 만듭니다. 신사람 갖고. 며칠 전에 와서 취재하고 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해왔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는 걸 이제 단순화시킨 게 사부대중 공동체, 마을 공동체. 아마 신도님들은 대놓고는 막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드라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공동체는 또 어디다 써먹는 거야? 뭐 등등 하지 않았겠어요, 보나마나. 귀농학교는 또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저래서 이렇게 허접스럽게. 뭐 온갖 얘기도 우리는 겪었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이게 형성되어진, 만들어진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는 저기서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량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활동가들의 수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활동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실상사를 놓고 봤을 때 무슨 뭐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냐 또는 뭐 신도가 뭐 확 늘어났냐 절이 뭐 특별하게 웅장해지고 화려해졌냐 등등 이런 것으로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기후위기 상황 또는 코로나19 상황 또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용산 참사 그런가 하면 늘 과제로 남아있는 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뭐 등등등등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소수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찰, 다른 절,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가 또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뭐 떠덩거리게 살만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 그런 절과 비교해서 실상사만이 갖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특별함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로 몰려가니까 대부분 어떤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누구를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모여서도 주로 이게 우리가 거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을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묻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절이 어딜까 하고 보면 실상사입니다. 실상사.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거나 특별히 뭐 실상사 신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야 될 길을 몰라서, 또는 가야 될 길이 캄캄해서 너무나 깝깝한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깝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거나 뭐 불교 공부하러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실상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절이다. 사실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는 불교인 스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일생하신 것은 길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일생하신 일. 길을 가르치는 일이다. 엊그제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대표라고 상지대 총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정대화 씨가 관계하는 사람들 한 7, 8명 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바로 길 묻는 이야기를 해요. 국가가 걱정이 많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쩐 바람으로 여기로 오셨냐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뜻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저기 순례도 하고 답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지리산권으로 오는 길에 실상사가 들려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또는 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왔노라고. 전들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전들 알겠습니까? 거기 다 우리나라에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탁발순례 경험하면서, 내가 탁발순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현실 진단과 대안. 현실 진단은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도 별 인간, 별 세상이 없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은 같고 조금은 다르고, 이게 어디를 가봐나 비슷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때 현실 진단으로서 대동소이하다. 특별한 인간, 특별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기란 말이냐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게 대안이고 희망이다.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게. 그 단순 소박한 삶의 도석이 어떤 거냐? 자연과 잘 어울리게, 이웃과 잘 어울리게, 상대와 잘 어울리게 사는 게 단순 소박한 삶이다. 그렇게, 물론 거기는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섬세하게 들어가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감동을.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 자리를 좀, 진지한 얘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뜻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나는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해보자는 건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실상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근황으로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면서도 그렇고, 요즘에 어쨌든 법문하는 게 걱정인데, 늘. 법문하는 게 걱정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동안거 하면서 정한 주제가 뭐죠?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그런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누는 것으로 대신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방에 가면 생명평화 문의가 크게 걸려 있고 그 위에 글 한 줄 써져 있습니다. 글 한 줄. 혹시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성서의 내용을 뭔가 좀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진 글귀죠. 주체적으로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주체적으로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명평화 백대서원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법문하면서 이건 경전 구절은 아닌데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진리에 근거해서 삶을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 전쟁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법문할 때 얘기한 적 있는데 진리에 근거해서 삶을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삶을 살면 전쟁판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불행의 조건은 뭐고 희망의 조건은 뭐죠? 그 내용 속에서 진리죠. 진리. 진리에 근거하면 희망이 되고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이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주목받았던 책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왔을까? 90년 초에 나왔을까, 그 책이? 오래된 미래. 들어보셨죠? 오래된 미래란 책이 언제쯤 나왔을까요? 어쨌든 오래된 미래란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가 같은 맥락 얘기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는 뭔가 특별하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희망적인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 과거에도 그 길을 갔을 때 희망이 있었다. 그 길이 뭐냐?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건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리란 말, 이 진리란 말 하면 요즘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뭐 하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훌쩍 넘어서는 내용들이 이제 뭐 밝혀지기도 하고 또 확인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이쪽에게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건데 다 적용되어지는 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도 많은 이론들이 복잡히 밝혀지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그것은 그것대로 현실이 그러니까 뭐 수긍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땅, 지구라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공간을 놓고 봤을 적에는 분명 진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라고 하는 게. 분명. 너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쪽도 저쪽도 누구에게나 또는 시간적으로 언제나
그걸 하도 이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심오하게 복잡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상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게 이제 끊임없는 어쩌면 과제로 삼고 이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일상으로 가져오면 쉽게 하면 이런 얘기죠. 배고프면 밥 먹는다.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 목마를 땐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 살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글쎄,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구라는 공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한은 미래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너에게도 마찬가지고 진보네 보수네 대한민국이네 일본이네 하고 서양이네 동양이네 하고 온 기독교네 불교네 하고 온갖 어떤 명분과 그런 전제를 갖고 마치 이게 특별하게 다른 것들만 있는 것처럼들 야단법석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사실을 확인해 보면 목마를 땐 물 마신다.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내쉬는 힘을 들이쉬고 들이쉬는 힘을 내쉴 수 있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한결같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사실 확인해 보면 우리는 되게 달라 보이지만 대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공통점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공통점과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단점과 다른 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마치 지식인이 해야 될 무슨 사명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감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야가 지금 저렇게 난리인데 전 정부, 현 정부 공통점을 갖고 얘기를 하면 다른 길이 나오지 않겠냐. 공통점을 갖고 얘기하는. 허심탄회하게 내용을 점검해보면 여야의 공통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 정부, 현 정부의 공통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통점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전혀 다른 길이 나올 수가 있다. 전혀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이제 되짚어서 오래된 미래 진리에 바탕했을 때 평화로운 삶이 희망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진리를 무시하거나 어긋나거나 무지하게 해서 함부로 할 때 결국은 실망, 절망의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 또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성서의 이야기 이런 게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내용과 연결시켜서 정의도 빛나라, 소위 말해서 이제 평화도 빛나라. 이게 뭔가 충돌하는 개념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충돌하는 개념처럼. 아마 이것이 이런 충돌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해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안거 주제로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고 하는 걸 주제로 삼아서 한번 우리 탐구해보자. 이렇게 제안했을 거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평화와 정의가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일상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게요.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대부분 그건 뭔가 이게 충돌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정의하면 주로 싸움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정의하면 불의의 세력을 쳐부시자 뭐 이런 거니까. 평화는 뭐예요? 싸우지 말자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싸우지 말고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의도 평화로 빛나라, 또 평화도 빛나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하는 거죠. 그는 어쩌면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나 어쩌면 사람들을 오도한다고 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빛날 수 없는 걸 빛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정의란 말이 나는 진리란 말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제가 정의를 생각할 적에는 진리란 말과. 그러면 정의란 말과 평화란 말이 충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바탕으로 하면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진리에 어긋나게 하면 싸움판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 또는 행복과 불행, 싸움과 평화, 이게 다 우리가 희망하는 쪽으로 이것이 전개되어지려면 진리에 바탕했을 때 희망하는 쪽으로 전개되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란 말을 진리란 말과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쓰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쓰이면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는 길이 자연스럽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사실은 생각해보고 곰곰이 좀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삶과 연결시켜서 가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들이 삶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대로 또는 생각나는 대로 쉽게 대충 건성건성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아는 것, 말하는 것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또는 전락시키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정의가 불의의 반대 개념으로서만 정의라고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정의와 평화는 사실은 동시에 다 빛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빛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의하면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불의를 무찔러서 극복해야 된다. 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만 정의를 사용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상대적으로도
삶이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런데 정의란 말을 진리란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날 수 있는 길은 충분히가 아니라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도록 하는 거야말로 진짜 어쩌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법회인 셈이네요,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우리가 함께 동안거 화두로 선택했던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이 화두에 대해서 진리에 근거하게 되면 정의도 빛나고 화두도 빛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좀 반추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내용을 꾸준하게 사유음미하면서 새해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불자, 바람직한 불자의 삶을 또는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